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네, 여러분. 이랬다고 하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목사이다 보니까 매년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집중적으로 수련회나 외부의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 성경학교와 외부 수련회를 청소년 팀이 준비하고 또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래도 한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가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지만은 은혜를 갈무리하고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줘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부 수련회 가서 알아서 좋은 시간 갖겠지 하지 않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녀와서 툭 한번 쳐줄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랬잖아, 이런 말씀 들었잖아 라고 말해줄 때 오히려요, 손에 쥐고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럴 때 한번 툭 쳐주면서 다시 일으키는 게 꼭 좀 필요합니다. 또 은혜를 갈무리 한다고 할 때 저는 자체 수련회를 할 때는 꼭 마지막에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게 잘 안 된다면 이번에 이런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특권을 준다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건 뭔가 하면 다행히 원래 다음 주가 세대 통합 예배라면 그럴 기회가 없을 텐데 각 부서에 예배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한 명 간증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딱 지켜보시면서 하루나 이틀 지나갈 때 보시면 그 중에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딱 집어서 간증하면 모두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 간사님이 되셨고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을 딱 마치고 나면요, 급격하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번 수련회를 지켜보면서 간사님 이번에 참 이런 걸 참 잘하셨어요. 간사님 참 이런 게 감사했어요. 아이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사는 게 바쁘고 다 외롭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간사들이 또는 교사들이 그렇게 고생해도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갔다 와서 누가 타겟이 되는가 하면 간사나 교사들이 타겟이 돼요. 근데 이 공허함을, 이 허전함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사역이 끝나고 나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모두 다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꼭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그러는 것을 좀 지켜본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한 13주 동안 삶 공부, 성경 공부 다 가르치고 나면 항상 저에게 뭐 하던가요? 몰라요? 한 번씩 제가 얘기하는데 뭐 하던가요? 에? 모르시는구나. 난 선물합니다. 뭐 너무 영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난 나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걸 사고 싶었는데 대부분 누가 사준다? 우리 아내가 사주지. 할렐루야. 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아내가 그 예산을 배려를 하든 하지 않든 나도 나 자신이 참 수고했다고 스스로 토닥여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할 때 간사님의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소 사역자로서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처음 수련회 나가는데 많이 공허할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공허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누가 뭐 사진 하나 올리고 뭐 하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거 다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잘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은혜의 갈물이 참 중요하다는 것 아시고, 또 하나 독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그래도 스스로가 좀 챙기고 하면
훨씬 공허함이 줄어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숨어서 계시다가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정하시고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누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서 두루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갈릴리에서 두루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이사 오셨죠.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생각지 않으시고 갈릴리가요 긴 길이로는 22km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따라가면 상당합니다. 폭은 11km고 길이로는 22km 되니까 상당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걸어 다니시면서 그때 무슨 교통의 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주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일하신 것입니다. 다니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치유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말씀과 치유 두 가지 하셨다고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알려주실 때 첫째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 치잖아요.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수학할 능력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걸 봐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회당에 모일 정도로 모세오경을 알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뭐라고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생 VIP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만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만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그런 사역을 안 하니까 강조를 할 뿐이지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험적인 지식,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남아있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다른 데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 그러면? 어디요? 회당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회당을 찾는 데 없으면 강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알고 갔지만은 대부분이 회당을 먼저 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구나. 구약의 배경이 있고 얍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잠자는 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뭐 하나만 딱 터뜨려주면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이고 훨씬 빨리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동시에 말씀을 알려주실 때 가르친다는 표현도 쓰지만 그 뒤에 보니까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 복음을 뭐 했다? 전파하셨다. 이 전파라는 말은 이해하시겠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는 선험적인 지식이나 배경이 별로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 당시에 배움의 장소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셨습니다. 이건 뭐 주로 좀 열려있는 장소 있잖아요. 언덕백이나 강가나 바닷가나,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주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지만은 그런 데서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여성이라도 갖지 못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못 배워도 상관없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전파라는 말은 주로 생 VIP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아무 배경 지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할 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알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게 공존해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했지만은 예수 영접 모임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하잖아요. 오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합니다. 이 일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가는 동안 계속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제도 아리까리한 한 분과 예수 잘 믿는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은혜는 펑펑 우는 거는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운다고 은혜 받았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보시면 처음 내과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과이지만 그 뒤의 과들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인지 이제 제가 부임한 지 2년 좀 넘어가니까 이번에 이제 봄에 삶공부 시작할 때는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위해서 삶공부를 하나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네. 1부 때도 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던데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향이 또 다른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한 삶공부보다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그런 성경부를 하나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 가을에 이렇게 개설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알리시는 사역을 하고 또 뭐 했다고요?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 중에 어떤 병을 주로 고치셨습니까? 신경외과적인 또는 내과적인 뭘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시면서 병 위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중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지만 귀신이 난 마귀보다 더 높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병원 다음으로 아픈 사람 많은 곳이 교회랍니다. 진짜 아픈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제가 좀 던지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교회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계시더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 여러분, 고치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기도하면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낫거나 차도가 있거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 좀 한 주가 간식이 좀 바뀌어서 나온 그 한 분도 2년 전에 죽는지 사는지 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하고는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공황으로 잠 못 드는 분들 진짜 많으셨습니다. 한 번에 다 치유는 안 돼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엄청 잘 자고 해결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왜 나는 안 낫지? 낫게 하신 적 있잖아요. 주변에 낫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래요. 자녀를 기를 때도 자기도 약 먹으면서 기도 안 하면서 자녀가 그렇게 길러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스피린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이런 설교 들었다고 뭐 약 안 먹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기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입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알리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이런 균형이 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존의 사람들,
또 새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들고 싶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싱글 목장도 하고 있는데 싱글 목장에 이번에 타지로 갈 친구들이 그래봐야 한두 달이 있으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맡았다가 기쁘게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떠나가는 거 되게 허전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이에 VIP도 하나 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기존의 목원이 3명인데 그런 싱글들이 이제 막 올라온 풋풋한 싱글들이 한 4명, 5명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기 최근에 둘째를 낳은 분도 계시지만 첫째 아이에게 둘째는 어떤 존재일 것 같으세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둘째 부인을 어떤 첩을 딱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둘째 부인을 데리고 첫째 부인에게 소개해주면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런 충격이 첫째 아이에게 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신입생 올라오기 전에 목원들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원들이 한 3명밖에 없고 알콩달콩하면서 우리끼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충격이 있는가 하면 둘째 부인하고 잘 지내기를 목자 목녀 눈치 보이니까 또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가 잘해야겠지 이러는데 그렇지만 않아요. 목자 목녀가 꼭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기존에 있던 목원들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가, 그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만 챙기고, 왜냐면 처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목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그럴 때 첫째 아이에게 해줘야 될 건 부모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아시죠? 한 10분씩이라도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면서 좀 같이 놀아주고 아빠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최근에 시범 목장을 마치고 2가정씩 우리 목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한 3목장 정도가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거기 첫째와 둘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자 목녀는 뒤늦게 알았고 목원들은 누가 우리 목장에 오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뻑 보니까 우리가 3명인데 4명이 오고 거의 2가정씩 갔거든요. 당황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보다 한참 아래고 신앙생활도 뒤늦게 하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어쩌지? 우리보다 더 잘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럴 때 목자 목녀들이 아셔야 될 건 목원들이 굉장한 변화 앞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뭘 잘하려 하지 말고 기존의 목원들 한 10분씩 애를 써주는 첫째 아이를 그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처럼 좀 헤아리면서 잘 봉합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요. 잘하려고 하시는 거 아는데 괜찮아요. 그리고는 첫째 아이는 자기 장난감도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둘째 아이와 점점 친해져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그 형제 자매 관계가 엄마 아빠가 떠나간 뒤에도 얼마나 좋은 사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참 균형 있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다 잘 섬긴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목장을 떠나서도 드리는 얘기지만 좀 두루두루 여주시에 우리를 두셨으면 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여주를 복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날씨도 안 봤지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맥도날드 기도했던 거 아시죠? 저는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중에 1월 25일에 GTX D 노선이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서 여주를 통과하기로 결정된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진짜 여주의 집값이 올라가는 건 너무 마음이 어렵지만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여주의 복선 전철이 원주로 이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여주가 불편한 게 있으면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은
불평하고 비난하지 말고 두루 살펴보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수리아 사람들도 고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리아 사람들도 고쳤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수리아 사람들도 고쳤다. 2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일치하여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가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약사인 제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처방을 딱 해가지고 너무 한 번에 낫는 그런 약국에는 함부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세게 항생제를 놓는다든지 처방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요새는 의사들이 처방을 하지만 옛날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느 약국에 가서 감기약 처방받아 확 놔버리는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조금씩 몸으로 싸워가면서 낫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세게 한 방에 낫는다 이러면 그냥 줄 서고, 고약이 그냥 엄청 잘 드는 고약이 있다 그러면 줄 서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냥 대기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이거 다른 거야. 너무 다르게 가르쳐.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딜 가면 외과적인 걸 잘 고치고, 아니면 어딜 가면 이거 잘 고치고 저거 잘 고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 가면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진짜 무섭습니다. 교회의 소문도 악한 소문이 나면 진짜 무섭고요. 좋은 소문이 나면 그것도 감당 못할 만큼 진짜 엄청난 일들을 몰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어디에 퍼졌을까? 점점 이렇게 퍼져가지고 진짜 이제 사역할 만난다.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 잘 된다. 근데 어디서 왔다 그럽니까? 수리아랍니다. 25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답니까?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수리아 어디예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일까요? 아니에요. 예전부터 수리아는 이스라엘을 압박해왔고 대적하고 국경선을 마주하고서 얼마나 힘들게 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근데 왜 하필 소문이 어디 퍼졌다고요? 누가 장사하러 왔다가, 누가 그냥 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이빨 센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소문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급속하게 가서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리아에 온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말이지, 예수님이 좀 거절도 하고, 너희는 누구냐?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희가 왔냐?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왔답니까?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각종 병에 이거도, 심지어 이번엔 귀신 들린 사람, 간질 들린 사람, 중풍 병자들까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보세요. 말 잘 통합니까? 말 잘 안 통해요.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몸이나 온전합니까? 죄다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다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막 기분이 너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고, 야, 우리 잘 된다 이럴 것 같습니까? 기분 더럽네 이런 소리 하겠지. 왜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거 원했는데, 평범한 남쪽 사람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사람 오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거 원했는데 왜 국경을 넘어서서 이 대적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오냐고요. 우리로 치자면 중국에서, 북한에서, 일본에서, 뭐 꼭 대적이라서가 아니라 이상한 데서 오는 거예요. 여주에서, 하다못해 원주나 이천이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춘천이나 아래쪽에 충청도에서 오거나 이랬으면 되겠는데, 희한하게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상한 데서 오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걸 원하는데
말 잘 통하는 그냥 유대인 정도면 돼요. 뭔 쌀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는 비범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한 거 원해요. 그런다고 무슨 UFC 선수도 아니고 축구 선수도 아니고 그 정도 건장을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면 좋겠어. 근데 죄다 병든 사람들만 다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게 진짜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쪽 시리아 국경 넘어 이방인들만, 병든 이방인들만 잔뜩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도 말 잘 안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디서 꼬이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꼬이는 거예요. 누구나 잘 되고 싶어하고 유능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부모, 어떻게 하면 유능한 부부,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역자, 어떻게 하면 유능한 목자 목녀 되고 싶은지 다 그 고민은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능했던 사람이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전심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거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일어나야 돼요. 죄다 보십시오, 우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저질러 놓고 그러다가 안 되면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죄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는 죄와 질병과 마귀를 거꾸로 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나는 질 수 없었던 희생, 나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그 희생을,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람, 늘 하는 얘기 있죠. 우리를 빛내줄 것 같은 사람, 교회로 치자면 그냥 왔을 때 저런 사람 오면 우리 교회가 좀 될 것 같은 사람 그만하세요. 그러는 동안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기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연초가 되었으니 하나님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시고 예수 더 많이 믿게 해주세요. 실컷 기도했더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수요 기도에만 해도 4명이 와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면 귀하게 여기고 문턱 없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하던 얘기잖아요. 울산이나 이전에 사역할 때는 교대 앞에 있거나 울산도 울산대 앞에 있거나 희한하게요. 청년들 사역하는데 사역도 잘 되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부산으로 돌아갔는데 대학하고도 되게 멀고 여긴 되게 외지다 이랬는데 청년들이 꽤 와. 몇 명으로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나중에 한 22명 됐거든요. 청년들 22명이 목장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누군지 압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날마다 귀신 보는 애야. 그럼 목장에 오면 오늘은 어디 있니? 라고 하면 저기 귀신 있대. 그리고 어떤 애는 늘 자해를 해. 어떤 애는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이런 애들이라. 목장에요. 22명 중에 7, 8명이 그러면 분위기 좋겠다, 그죠? 내가 목사인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내가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내가 전에 했던 얘기. 멀쩡한 거 보내주세요, 멀쩡한 거! 여러분, 우리 목장 역사상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멀쩡한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나한테 가르치시더라고.
그 모자란 애들은 눈에 다 보였잖아. 걔들이라고 착한 줄 압니까? 사람 다 똑같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목장을 힘들게 하는데 걔들의 특징은 뭐다? 보여. 하는 짓이 다 보여.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입니다. 예수님은 수리아에서 오신 이 병든 분들, 말 안 통한 분들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그 귀한 사람들 오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거 아는데 이렇게 멀찌감치 보시더라고. 일찍 오신 분들이 보이면 같이 인사도 하시고,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늦게 오시는 거 알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색하기 때문에 딱 시작하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병들고 가난하고 사연이 많은 분들 오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진짜 계속 이런 분들만 오는구나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2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리아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다 거쳐서 돌려보내고 했는데, 결국은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명한 곳은 어딘지 아시죠? 25절을 보니까 갈릴리 주변과 데가볼리, 물론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살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여러분, 보통 평범하게 제자들이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각종 병 들리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죠? 아니에요. 질병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25절 보시면 그냥 무리가 옵니다.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달아보시는 게 있어요. 문턱 없이 내가 보내면 다 할래. 그게 오케이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리를 보내십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일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이 사람들 왜 와요, 지금? 필요 때문에 옵니다. 어떤 필요요? 저기 가면 고쳐준다. 저기 가면 밥 준다. 저기 가면 좋은 거 배운다.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윤택해진다. 그런 필요가 있고 그게 채워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한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님 이용해 먹고 있구나.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자녀의 입시에 도움이 되겠지.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재정적인 문제에 하나님 도움을 주시겠지. 내 병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게 다 그렇게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옵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더럽거든. 와, 진짜 이용해 먹네, 정말. 그래서 그만할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알면서도 벽돌 하나 놔주는 거. 알면서도 밥 한 끼 챙겨 먹이는 거. 그런다고 변화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 사람을 목자 목녀로 만들어야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되지도 않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영혼이 다 알아채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밥 한 끼 먹이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고, 우리 교회 그냥 이용해 먹으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변화시켜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쩌면 더 많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목자 목녀님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얘기인데, 다른 목장은 사람이 몇 명이고 재미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나는 왜 이럴까? 괜찮아요. 거기도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12명 남겼고 12명 중에 모두가 배신을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할 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바심은 내지 말되 우리 목장이 있으면 한 10명, 20명 있으면 그 중에 모두가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예수님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그 중에 제자는 진짜 한두 명이에요. 그리고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조바심 내지 말고.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안 바뀌냐? 너는 바뀌었습니까? 우리도 수십 년이 걸려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 친구들 이제 몇 년 예수 믿고 있습니다. 뭘 알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굉장히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나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필요를 따라서 오고 있다는 것과 언젠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 헌신할 날도 있겠지. 12제자가 그 안에 있겠지.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했습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균형 있게 일하셨습니다. 기존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수리아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그 사람들, 그럼 너희는 듣지 마!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한 1분 정도 침묵하시다가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시고 결단하신 후에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